아,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형통한 1년이었나요? 형통한 1년이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마무리하면서 요즘 이렇게 몇몇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저는 뭘 하냐면 보통 일단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기분이가 좋아지니까 이제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요즘 시험 준비해요, 무슨 공모전 준비해요, 이런 일들 하고 있어요, 연말이라서 일이 바빠요, 이런 각자의 얘기들을 들려주는데요. 만났던 친구들의 근황에 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그대로 풀리는 친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다들 계획을 세우죠. 뭔가 야심차게 연초에 계획이 세우곤 하는데 그 계획들이 쭉쭉 또 이어지기도 해요. 제가 아는 친구는 나는 올해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의 끝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 김에 새 옷들을 사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주르륵 연결돼서 있었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언제 치고, 그리고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어디를 좀 여행을 가리라 라는 어떤 그런 대단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 초에 세웠던 이렇게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뭔가 김치국도 좀 마셔줘야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대단한 어떤 한 해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거야, 이런 계획들을, 이런 각오들을 세울 때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조금 한 발자국 성장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계획이나 기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이 다 돼서, 12월 말이 돼서 1년을 돌아보면 연초에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쩌면 한 뼘도 크지 않은 것 같은 나를 발견할 때가, 그런 친구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청년들이 하는 기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청년들이, 제가 요구를 하거든요. 가끔 가능하면 좀 시간들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떼어놓고 기도를 해라.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시간을 좀 떼어놓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청년들이 거의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청년이 있고 밤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시간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는 청년들은 보통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파이팅 넘치는 기도들을 해요. 주님, 저는 어떤 시험을 치러 갑니다. 주님, 그곳에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금 오늘 하루하루 뭐뭐 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요. 저녁에, 밤에 기도하는 친구들은 좀 달라요. 밤의 기도들은요, 시작부터가 약간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 저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저는 오늘도 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아시죠? 이런 패배의 기도들. 저녁에 하는 기도들은 좀 패배의 기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연말에 만난 친구들의 얘기들은요, 마치 밤에 하는 좀 기도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토익학원은 끊었지만 토익 점수는 오르지 않았다. 소개팅은 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솔로고, 다이어트는 했지만 살은 빠지지 않았다. 시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나는 그냥 준비만 계속 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진짜 바쁘게 지냈죠.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이런저런 스케줄 짜서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마음이 되게 바빴던, 조바심 내면서 한 해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바쁘기만 엄청 바빴고, 그렇게 뭔가 된 건 없는 것 같은 한 해,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1년, 이런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쁘기만 하고 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멈춰있는 것 같은 한 해, 정체된 시간, 우리의 모습도 이런 것들 보면서 성경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은 없나? 살펴보니까요, 단박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의 기구한 이야기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 요셉의 엄청나게 답답한 이야기들이 쭉 이후에 펼쳐지는데요. 원래는 부잣집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됩니다. 17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노예가 되었구나. 아이고 참 안 됐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노예는 최악이에요. 마치 뭐냐면 말하는 가축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것은 노예에게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뭔가 가축을 살 때 내가 얘를 예뻐해야지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죽여버려도 별 상관이 없는 그냥 물건이에요. 17살에 이제 꿈 많은, 정말 요셉은 진짜 꿈이 많았죠. 꿈을 정말 자주 꾸고 많았던 그 청년이요, 한순간에 가축이 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이 짧지도 않아요. 10년이에요 17살에 끌려가서 1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밤마다 두려웠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 꼬입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밤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 노예로서의 일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뭐가 되냐면 그 집의 모든 사물을 보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예지만 조금 나아진 것이죠. 마치 이건 노예 대장 같은 거예요. 노예 대장이 된 거죠. 이젠 그러면 조금은 한숨 돌릴만 하죠. 이젠 죽진 않겠구나. 그런데요, 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 문제 뒤엔 뭐죠? 또 문제가 있죠. 이번 문제는 그의 외모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요, 잘생겼어요. 요셉이 잘생겼다. 혹시 이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 있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손을 들게 하는 거 너무 폭력이죠. 요셉, 성경 가운데서 그가 예전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는 아담하고 외모가 준수하였더라,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잘생겼더라, 그의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지 않았다, 굉장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런 요셉을 보고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부인이요, 요셉에게 흑심을 품습니다. 이 부인이 요셉을 찾아와서 자기와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하죠. 아줌마 싫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거절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계속해서 그녀가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요셉,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은 아무도 집에 없는 순간에 이 부인이 찾아와서 오늘은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옷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셉, 나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이러고 나서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뭘까요? 이제 마음에 너무나 큰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난 이 부인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요셉을 모함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했다. 그 증거는 바로 이 겉옷이다. 요셉의 겉옷이 있다. 이것 때문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때가요, 27살 때입니다. 딱 듣자마자 저는 드는 생각이 청년부의 우리 평균 나이 정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와, 진호가 감옥에 갇혀요. 찬양인도 열심히 10년 동안 하고 애를 썼지만 그가 감옥에 갇힌다. 그리고 억울한 모함으로 갇힌다.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 1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내 인생 결국엔 감옥 엔딩이라고? 진짜 막 미칠 것 같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진짜 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하가 있네요. 남자 청년들은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겁니다. 자유를 빼앗긴 1년 6개월은 얼마나 긴 것인가. 머리를 빡빡 민 형제들과 함께하는 끝나지 않는 수련회 같은 그 시간. 요셉이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 3년이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옥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좀 어느 정도 관리되어 있는 좀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형기가 따로 있지도 않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감옥. 그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감옥 갇혀 있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가 위생이 안 좋으니까 병에 걸려서 죽던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이유로 죽던가 그냥 죽게 되는 것이 보통인 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좀 화가 나지 않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뭐가 형통해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화가 나는 그런 평가 아닙니까? 심지어 영어 성경을 보면요, prosper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번영하다, 번창하다. 뭐가 번영이고 뭐가 번창입니까?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난 죽겠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미칠 것 같고 답답하고 최악인데, 저는 요셉의 이 시간들을, 이 13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좀 비교하기엔 좀 순한 맛일지는 모르지만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지적했던 것에 정말 너무 동의하는데, 청년들을 바라보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 지쳐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불안하다. 청년들이요, 정말로 애를 많이 써서 살고 있어요. 대학의 낭만 뭐 이런 거 없어요. 가자마자 지금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많고, 결국에 대학의 모든 교육의 목적은 취업으로 지금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1학년 때부터 낭만 같은 거 없어요. 열심히 뭐 준비해야 되고 학점 관리해야 되고 온갖 난리를 치고, 그런데 미래를 몰라요. 불안해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커리어 만들어 나가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진짜로 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대로만 100일 동안만 하면 너를 합격시켜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면접을 보게 될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턴도 하고 공모전도 참여하고 자격증도 따고 있지만 헛발질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뭔가 열심히,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직장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던 열심히 하는데 헛발질하는 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불안하죠.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과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하는 오늘의 노력은 마치 요셉이 관물대, 그 감옥 속에서 관물대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아니면 감옥 속에서 요셉이 걸레질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은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뭔 의미가 있나? 다 집어 던지고 싶다. 요셉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가리켜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형통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적합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시험에 합격하고 하는 일은 잘 되고 사업은 번창하고 아니면 최소한 감옥에 갇혔으면 풀려나기라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이 적어도 이런 것이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절반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가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럼 여기에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좀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이전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요셉이 원했던 형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원했던 형통이 무엇이었을까?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는 이제 겨우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안정되었으니 그곳에서 정말 가정총무로 이제는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감옥에서는요, 간단하죠. 풀려나는 것을 원했을 거고요.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결국에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거고, 시험에 붙는 것이고, 취직이 되는 것이고, 뭔가 내 인생의 그녀, 내 인생의 그놈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 인정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가 생각했던 대로 형통함이 다 풀렸다면요, 그는 아마도 기껏해야 좋은 가정 총무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다 풀렸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생각한 딱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데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는 딱 그 순간에 보이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참 너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때로는 네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일까? 그것은 이 고통이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고난이 우리를 키웁니다.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는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리를 예시로 좀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맛있는 맛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간단하게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맛은요, 단맛입니다. 적당한 정도의 단맛은 웬만한 사람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하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맛만을 가지고, 이 맛있는 단맛만으로 음식을 만들면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그건 솜사탕이에요. 솜사탕 맛있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솜사탕을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달콤한 솜사탕의 맛만 가지고 배울 수 없는 맛의 세계가 진짜 대단한 셰프 그들의 음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미슐랭 스타를 받은 가게들을 한두 번 가봤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음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맛있는 맛들이 있잖아요. 뭐 단맛, 짠맛, 고소한 맛, 감칠맛, 뭐 이런 기본적인 맛들, 이건 당연히 너무 밸런스 있게 딱 잡혀 있고요. 근데 거기에 미슐랭을 받은 음식 요리들의 특징은요, 괴상한 맛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꼬릿꼬릿한 맛, 아니면 비릿한 향, 심지어는 씁쓸한 맛,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먹어보시면 아시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여기 왜 있지 싶은 그 맛들이요, 그 음식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왜 있지 싶은 그 맛들이
그 음식에 킥이 되어서 그 음식을 미슐랭 받은 그 특별한 명품인 음식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 쓴맛, 꼬릿한 향, 특이한 향, 어쩌면 여기 없어야 될 것 같은 그 향들이 이 맛의 세계를 넓혀준다, 그 음식의 지평을 넓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기 원하시는데요, 우리를 달콤한 맛만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달콤한 맛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기를 원하시고 주기 원하시지만 그 못지않게 기다림을 아는 사람, 아픔을 아는 사람, 상처를 아는 사람, 흔들림을 아는 사람, 아픔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를 넓혀가는 과정,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철을 가공할 때 이것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두들기고, 또다시 그것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또다시 두들기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것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데요, 이 과정을 지나가는 요셉이 사람들의 눈에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걸로 보이죠. 귀한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 요셉이라는 이 위대한 한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간,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간 사람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는 스포일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 바로 뒤에 30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막연하게 단순하게 요셉이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출세주의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그런 성공주의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동안에 7년 동안 이집트에 대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수백만의 이집트 사람 그리고 수백만의 근동 사람들이 아사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 기근을 미리 대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45장 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수백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이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서 차근차근히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때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연단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그냥 개고생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고
헛발질만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단의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가시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요셉의 먼저 1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볼게요. 보디발이라는 관리, 그 사람의 집안의 가정 총무의 역할은요, 이집트의 가정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집트의 가정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어떤 게 크리티컬한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에서부터 고위 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구조로 이집트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요셉의 3년간의 감옥 생활이 있죠. 여기에서 그 감옥에서 만났던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가 만났던 죄수들은 왕의 관리들이었는데, 술 맡은 관리와 떡 맡은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술 맡은 관리, 떡 맡은 관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술 맡은 관리, 떡 맡은 관리 같은 왕이 직접 먹는 음식을 다루는 그 관리들은요, 가장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술 맡은 관리, 떡 맡은 관리의 자리에 두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은 굉장한 정치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었다.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절대로 마주할 수 없는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 이 3년 동안의 감옥의 시간들은요, 그에게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 학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는 요셉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보였지만, 그냥 개고생 같았지만, 너무 힘들고 쓸모없는 것 같은 불필요한 고통인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방법이 맞습니다. 우리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쇼컷이었네요. 하나님, 이 길이 가장 지름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무언가를 그려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리고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힘든 고난도 오늘 같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잡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 고난의 시기, 이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이 훈련을 버텨내는 것이다. 이 훈련의 시간이 굉장히 그럴싸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초라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옆에 있는 죄수나 노예나 똑같아 보입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도 똑같은 죄수네, 그도 똑같은 노예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에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뭔가 다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는 뭔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시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 혹시 여기 이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수생이 되십시오. 지금 자소서를 쓰고 취업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취준생이 되세요.
인턴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턴십이 되시고요. 지금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그 하찮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무엇을 하시든 무엇을 하게 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당신을 넓힐 것이고요, 당신을 깊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이 과정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그냥 노예다. 너는 그냥 죄수다. 너는 그냥 재수생이고 취준생이고 알바생이다라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걸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옷뿐입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옷뿐입니다.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갈 수 없고, 우리의 신념을 꺾을 수 없고, 우리의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너는 별거 아닌 존재다, 너는 그냥 죄수다, 남들 원오브 댐이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오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 아니다,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너를 향해서 내가 정말 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말 그 귀한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2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전에 저희 딸 하연이가, 오늘 보셨죠? 그 건강한 아이가 그 코감기에 걸렸어요. 코감기 뭐 별 대단한 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진짜 아기가 코감기 걸리면요, 그게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별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그 정도 아기는요 아직은 입으로 숨 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 흥 하고 이 콧물을 풀어내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난 죽게 되었구나, 난 큰일 났다, 엄마 나 어떡해, 아빠 나 어떡해, 막 우는 거예요. 왕왕 울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가 그때, 하연이 초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막 자꾸 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거는 뻥코라는 도구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아이의 코를 대신 빨아내주는 기구인데요, 보시면 저쪽 이렇게 좀 뾰족한 쪽이 보이죠? 그것을 아이의 코에 넣고, 그리고 한쪽 끝은 아빠가 쭉 빨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코를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 아빠가 먹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효과가 굉장히 좋긴 한데요, 늘 최후에 쓰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은 생긴 모양 때문에 아이가 좀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좀 아파요. 이게 아파요.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걸 썼어요. 아이는 막 난리가 났죠. 하고, 아까 보셨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그 아이를 내가 꽉 붙잡고 딱 코에다 넣고 한 번에 쫙 뽑아냈어요. 근데 이거 다 끝내고 나니까요, 하연이가 아직 말 못하는 아이인데 눈으로 저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지금까지 우리 관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뭐 하는 행동인지 난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약간 그 차가운 눈빛,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엄청 울고 제가 가까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코를 지금 다 뽑아냈으니까 아이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꿀잠을 자더라고요. 그날 밤에 제가 하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하연아, 아빠가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야. 아빠는 하연이 아픈 거 싫어. 아빠가 하연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근데도 아빠는 때로는 이렇게 해야 돼.
때로는 이 과정, 태연이 조금 아파도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고난 가운데에는, 연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위대한 것을 만들어가기 원하고, 너를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한 내가 너를 완성해가기 원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프지만 이 과정 지나야 하는 그 아빠의 마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너무 고통스러워서 잘 안 보이고 힘들어서 알 수도 없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 손잡고 이 고난의 연단의 시기를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